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셨어요. 30대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도록 길을 준비시킬, 예수님이 오셔서 30세쯤에 사역하도록 길을 준비시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도록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일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승리가 일어나고, 그때 주님이 건져주시고, 그때 우리가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셔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일들이 있다면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도록 요한처럼 길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세례 요한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했을까요? 한 달 만에 금요기도 하잖아요. 나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좀 많은 게 좀 바뀌어서 뭐가 안 맞고, 하여튼 그 어시기 하지만 티 안 내고 해볼게요. 세례 요한은 우리 역시 세례 요한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야 합니다. 이번 마나임 특세에도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길은 초림하셔서 구원의 길을 역사하는 공생애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요한처럼 준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는 여러분 광야같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요. 세례 요한이 사는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가장 포악하고 가장 못된 왕이었지요. 로마의 눈치를 보는 것도 힘든데 이런 못된 왕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종교계는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나 되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원래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2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가 얼마나 권력력에 눈에 멀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거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가, 정치가, 백성들의 삶이 모두 광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루만, 이틀만, 일주일만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안 돼도 힘든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정치가 무너져도, 종교가 무너져도, 백성의 삶이 무너져도 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세례 요한도 보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주인 없는 것처럼 혼란 속에 돌아가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길이 준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크게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님이 오실 길이 활짝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6절 7절 말씀해 보십시오. 현실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곳에 샘이 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셨고, 7절 말씀해 볼까요? 시작. 그들은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되니까 비록 내가 있는 것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며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온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길이 준비되어야 주님이 나타나시고 오셔서 눈물이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84편 8절 순서대로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기 위해 시작.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실이 광야이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되십시오. 부르짖는 소리가 되십시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소리가 있어야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님도 올 때 오라고 말해야 오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옵시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가 있어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소리가 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주여 오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소리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광야이면 소리가 되십시오. 입을 다물지 마시고 소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 소리가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총진군합시다. 100% 출석해 봅시다. 100% 셀이 출석하여 100% 성도들이 출석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셀의 일을 하고 내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겠죠. 물론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소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메시아에 오시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에서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이 우리의 정치, 경제, 종교 뭐 하나 봐도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이며 메마르고 답답하고 길이 없고 물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리고 눈물만 나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김 집사님이 되시기를, 그냥 아멘 해주세요. 김 집사님이 되시기를, 이 집사님이 되시기를, 박 집사님이 되시기를, 권 집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번 특세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냥 목 놓고 참석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시킬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이번 특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일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총진군합시다. 100% 셀이 참석합시다. 100% 우리 6일 참석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봅시다. 외치는 소리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됩니다. 주님의 길이 준비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샘이 있을 것입니다. 이른 비에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임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여. 자, 강야의 소리가 되십시오. 주여, 주여, 들어서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저 뒤쪽에는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주여. 광야의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가 광야의 소리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광야라면 외치는 소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좀 가만히 있다가 예배 시간에는 원래 그런 체질이 아니니까 소리 안 냈다가 기도 시간에 낼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부터 소리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 소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긴박한 마음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절절한 사랑, 눈가에 이슬에 맺힌 채 이를 악물고 내뱉은 말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마치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천국 가는 백성들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안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그럴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다. 그러니 나는 안심해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뭐라?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안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만날 날 부끄럽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일, 믿음으로 훈련받은 일, 믿음으로 순종한 일, 믿음으로 꿈으로 살아간 일,
밤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민족이 이룰 거라는 그 꿈을 이루고 살아간 일,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합니까?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천국 가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안심하자. 근데 이들은 뭘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면 임박한 진노가 있다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도 말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 절대로 나는 힘든 일 안 당할 거야. 세례요한 당시 대제사장이 여럿이 나올 정도로 신앙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11조를 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입속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비전과 사명으로 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고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직분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주님은 신앙의 연수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만남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크게요,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긴박하게 하루하루를 비전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엔 저는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 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 같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차이가 있다. 여러분,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드리는 예배에 가면 여러분들은 아주 막 이럽니다. 저도 어쩌다가 마커스 이렇게 보다가 이하연하고 정주리가 이루고 있는 걸 봤습니다. 유튜브에요. 제가 교회에서 저러지 않은데 거기선 그러더라고요. 쟤네 둘 다 막 이렇게 부르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마커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이 예배당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 왔다 갔다 좀 하지 마시고요. 방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커스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건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달랐어요. 마커스에 가거나 경배와 찬양에 가면, 뭐 저 때는 마커스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예배드릴 때는 뭐 시스템도 별거 없고 예배당도 거기 같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하나님, 마커스의 하나님, 성전교회 이 예배당의 금요기도의 하나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동일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데. 아멘. 우리 교회 악기와 방송 영상 시스템이 물론 마커스보다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튜브 영상처럼 이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주님 앞에서 만나고 싶어, 이런 그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해야겠죠.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하연 정주리의 얼굴을, 그런 얼굴을 얼마나 절절하게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절절하게. 이 친구들을 오래 알았지만 마커스에 가면 저렇게 절절해지나? 거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여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데,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과 비전으로 이 하루를 마지막같이 주님 만날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중요한 건 태도의 문제죠. 아멘.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거죠. 동일하게. 여기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고 저쪽에 뭐 좋은 예배 시스템이 있는 거기는 또 좋은 하나님이고 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하나님인지 나쁜 하나님인지 그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긴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지 못하면,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주님이 임재하지 못하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그걸로 안심하지 마시라고요. 주님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만나는 것도 기회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만나야죠. 절절한 예배로 만나야죠. 절절한 사명으로 만나야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긴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하연과 정주리를 보면서요.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요. 내가 마커스의 목사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찬양 인도는 그 사람들도 못하겠지만, 그 목사보다 내가 못한 거 많겠지만, 약간의 열받음과 약간의 질투와 약간의 거시기함과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거세요, 여러분. 쟤네들은 몰래 갔지만 다 뜨더라고요. 다 뜨더라고요. 참 웃겨요.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연봉과 좋은 차로 판명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실력은 하나님 앞에서의 긴박한 예배 태도, 긴박한 사명에 대한 태도. 이번에 해피코스 다음에 해도 되지요? 아니요. 긴박한 마음으로. 특세 다음번에 해도 되지요? 아니요. 긴박한 태도로. 이번이 나에게 중요한 기간이다. 하나님께서 영적 바람을 불어오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긴박한 마음으로 삽시다.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에 누가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욕심이 많고, 주님 앞에 욕심이 많고, 주님 앞에 세상이 좋아지는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이 둔화해져서 주님의 날이 덕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고 이 안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자꾸 둔화해져서 주님의 날이 멀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속에 비전이 있고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고 태도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긴박하게 살아가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4장 42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2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어요. 천국에서 여기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면 뜻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내신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며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교육과 섭리를 통해 이 땅에 왔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갔잖아요. 우리도 갈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양자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갈 겁니다. 천국으로 갈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이루다가 우리는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사명을 이루라고, 비전을 이루라고. 주님만 다시 천국으로 그리고 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사명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사명,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이. 아멘. 여러분,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긴박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긴박한 마음으로 사명 붙들고 강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두지 않아요. 그리고 더불어서요, 사명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긴박하게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도 역사하고, 사명을 품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면,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일을 하십시오. 이번 특세에 그냥 참여하지 마시고 다른 특세와 달리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는 일을 한 가지라도 찾으셔야 해요. 금식을 하시든지 6일을 참석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저처럼 금식을 하든지, 오늘도 금식했잖아요. 금식을 하든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할렐루야. 긴박한 마음을 품읍시다. 예배 드릴 때도요, 내일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긴박한 마음으로. 주님 만날 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님 만날 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래서 나는 안심하지, 천국까지. 근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했냐는 거죠. 임박한, 긴박한. 왜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무 목표 없이 은혜만 구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왜 주님이 오셔야 하고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할까요? 여러분, 목표 없이 은혜만 충만하게 구하면요, 받은 은혜가 흘러갈 방향이 없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 은혜는 부패해버립니다. 식어버립니다. 은혜만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다. 여러분은 왜 은혜 받으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예배당에 와갖고 오늘 은혜 받았다. 예배당에 와서 오늘 주님 만나야겠다. 주님이 임재해야겠다.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고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야 하냐는 거예요. 그건 생각도 않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고 은혜만 구하면요, 은혜가 오더라도요, 그 다음에 흘러갈 방향이 없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 은혜는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은혜도 잘 받는데 은혜도 금방 식어버려요. 얼마 전에는 팔팔 끓어요. 은혜가 하루 지나니까 은혜 다 식어갔어요. 금방 식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적 없이 은혜를 받아요. 이거 내일 모니터 재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소리는 잘 나오는데 목이 아프다, 이런 마법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없이 은혜만 자꾸 구해요.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설교 시간에 은혜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열심히 은혜를 받는데 왜 받아야 될 줄 모르고 그냥 구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는 식어요. 그냥 딱. 여러분,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사명, 눈을 떠도 잊을 수 없는 사명, 밥을 먹어도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는 사명, 그 사명을 이루려면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왜 오늘도 은혜를 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긴박한 마음으로 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커스 예배가 아니고, 그리고 두란노의 예배가 아니고, 성전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긴박한 마음으로 은혜를 꼭 받아야 돼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데요? 비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자, 광야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나와서 소리 좀 질러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죠?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긴박하게 꼭 은혜 받아야 되냐는 거죠. 이번에 은혜 안 받으면 안 된다. 매 예배마다 왜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마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냐는 거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려면 은혜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왜 우리가 광야의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임재해달라고 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사명을 이룰 수 있겠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 그 목적 없이 은혜만 구하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면서 계속 그렇게만 해보세요. 나가는 즉시 은혜 다 사라집니다. 가다가 누가 발발 불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분들 없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제가요. 절대 이중생활 하지 마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보고 무당에게 앞길 알려달라고 그러고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그게 성도가 할 일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만큼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에 큰 가뭄이 왔어요. 초원의 풀들이 말라갔어요. 떼약빛 속에서 생과 강물은 말라갔어요. 그러나 이런 가뭄 속에서 꽃 한 송이 꽃만이 가뭄을 이겨내고 있어요. 그런데 샘물이 꽃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물만 받아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샘이 말했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린 이 마당에 니까지 것이 내가 니까지 이까지 꽃 한 송이 때문에 이렇게 물을 내가 공급해야 되느냐, 수고해야 되느냐, 꽃 하나 살아있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샘물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샘물은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물을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물이 공급하지 못하자 꽃은 가뭄 속에서 시들어갔어요. 꽃은 말라 죽으면서 말했어요. 샘물님, 당신이 말라버린 이 땅 전체를 푸르게 할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곧 하나의 생명이라도 물을 공급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커피를 먹고 전도를 하고 내가 제자훈련을 받고 과제물을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세상적으로 본다면 큰 일도 아니죠. 국회의원 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시험 성적 올라가는 일도 아니에요. 너무 자꾸 초라한 일 같아요. 그 영혼을 케어해주고 만나고 양육해주고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애도 봐줘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봐주고 커피를 사주고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 보잘것 있는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물을 공급하면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근데 물을 공급하려면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이 은혜예요. 긴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를 구분해서 드리지 마십시오. 특세에는 다 드는 예배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특세의 하나님이 다르고 금요기도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나의 태도의 문제예요. 왜 모든 예배에 긴박해야 할까요? 또 이번 특세에 더 긴박하게 왜 참여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사명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의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의 물이 공급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은혜 받아야 될까요? 은혜가 없으면 힘이 들어요. 은혜가 없으면 매사가 다 짜증이 나요. 사명도 짜증이 나고 사역도 짜증이 나고 예배도 짜증이 나고 봉사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사명 후유증이 와요. 배우처럼 NG가 날 때도 있고 안티 세력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후유증이 와요. 그러나 진정한 배우, 훌륭한 배우는요, 그걸 감당해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 하든 특히 예배 시간에 우리는 긴박한 마음으로 요한처럼 예배를 해야 돼요. 긴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임할 거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예배는 달라져요.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셔야 돼요? 찬양 가운데 오시고 기도 중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만, 은혜의 샘물이 넘쳐야만 살리는 사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한 명의 영혼이 꽃이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 바로 은혜의 샘물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은 없어요. 너무 은혜가 메말라가요. 왜요? 예배를 너무 구분해요. 긴박한 마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우리 주님 앞에 긴박한 마음으로, 나의 마지막에 예배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설교 듣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이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마지막 내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을 하죠. 그래야만 은혜가 임해요. 오늘 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 오늘 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왜? 사명을 감당할 힘은 은혜에서 나오고 주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은혜만 임하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길을 준비합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은 자신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아니,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소리, 주님이 오시라고 준비하는 소리, 나는 주님을 가리키는 소리일 뿐입니다. 진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요한은 자아는 죽고 예수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곳에, 내가 죽어지는 곳에,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곳에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오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자신은 실패해도 좋고, 자신은 인기가 없어도 좋고, 자신은 초라해져도 좋고, 자신은 어리석어도 좋고, 자신은 남들에게 벨벨 소리를 다 들어도 괜찮다. 쉽지가 않아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님만 높여줄 수 있다면, 예수님만 일할 수 있다면,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넘어져도, 내가 인기가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욕먹어도 괜찮다. 요한이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말 들으면 너무 목회하기 싫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요한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벨벨 소리 다 듣고, 요한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광야의 소리로 왔는데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저의 역할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의 대신해서 목소리로 온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점점 작아져야만, 내가 점점 약해져야만, 내가 점점 보이지 않아야만 예수님이 보이니까. 세례 요한은
이 말 저 말을 다 들으면서도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어요.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요한처럼 벨벨 소리를 다 들어요.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 내가 벨벨 소리를 다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아지고, 그래서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그래서 새하여져도, 그래서 주님께 더 집중되고 주님이 더 커지고 주님이 더 흥해진다면 그거로 충분하다. 주님 오실 길에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나의 교만함이 드러나서, 나의 불순물이 드러나서 주님의 길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흥하기 위해 나는 기꺼이 작아져야 돼요. 나의 주장이 작아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지면 안 돼요. 주님이 높아져야 돼요. 주님이 커져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기꺼이 나는 소리가 돼야 돼요. 주님의 소리가 돼야 돼요.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표적도 없어요. 나는 부유하지도 않아요. 나는 기적도 행하지 못해요. 나는 높은 지위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내가 차라리 표적도 없는 게 낫다. 왜? 요한이 표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집중하지 예수님께 집중을 안 하기, 이게 분리가 돼버리니까.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이 없고 표적이 없어도, 내가 억울한 말을 듣거나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다. 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만 하면 된다.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면 된다.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 표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많은 사람이 왔다가 김 집사님은 아무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요한은 무시를 당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목소리로 살다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받고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세례 요한 말 맞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능력이 없어. 왜 세례 요한에는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거야? 요한 주에는 사람 한 명이 없네? 요한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높 커진다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주님이 더 드러난다면, 요한은 이 말 저 말 다 들으면서도 자신의 길, 자신의 사명, 자신의 비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진실되게 전하려고 한 거죠. 비록 억울해도, 비록 오해 속에 있어도.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그에게 사람의 이름, 사람의 능력, 사람의 명예는 예수님께 바라보게 하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잘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똑똑하면 나에게 집중하지 않겠나. 셀 리더들, 셀원들, 리더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참 부족해. 나는 참 약해. 그래서 나는 셀 리더로서 너무 자격이 없어. 그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의 소리가 돼서 주님이 커지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외롭게 사역을 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아니고 수많은 객석도 없었습니다. 갈대와 바람 속에서 서서 외쳤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흥해지기 위해서 자신은 기꺼이 작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왜 빈들의 외로운 소리가 되었을까요? 그는 왜 벨벨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묵묵히 광야의 소리가 되었을까요?
하나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외로운 소리가 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리더로서, 셀리더로서, 팀장으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별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억울하게 그 길을 가는 분, 그래서 그래도 나는 묵묵하게 강야의 소리가 되어야, 왜 그래도 묵묵하게 그 강야의 소리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더 나타나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왜 별별 소리를 나는 다 들어야 될까? 별의별 일들은 왜 다 일어나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해야 될까? 나는 나누고 섬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나누다가 섬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참으시라. 받아들이시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 지금 여러분 외로운 소리가 되었습니까? 별별 소리 다 듣습니까? 그리고 오해도 받고 여러분 또 억울하고 뭐 이렇습니까?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광야의 소리로 살아가셔야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고 비전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주님이 내가 점점 새하여지고 작아지라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주님 높이라고, 주님 드러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나에게 주어진 광야의 소리를 지키라고요. 요한같이요. 나중에는 요한주에 사람 한 명 안 남아요. 제자들이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다 가버려요. 요한복음 10장 41, 42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뭐라 그래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결국은 요한이 진실되게 진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건 진짜다. 요한의 말도 진짜다. 요한은 진실된 사람이다. 아멘? 그것은 끝입니까? 42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새하여지고 내가 새하여지고 내가 외면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그래서 내 주위에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묵묵히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렇게 외치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진실됨이 드러날 것이고, 그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